한 주일 동안 모두 평안들 하셨는지요? 행복한 감사기도를 인도하는 취학선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갈등 해소와 성숙한 감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성숙한 감사를 발견하고 이를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갈등 해소와 성숙한 감사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신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존해야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갈등의 주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아십니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참사로 기억됩니다.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년 전인 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탄이 터져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 입주했던 윌리엄 페릿 디로이트 컨설팅 CEO는 더 큰 사고가 될 전조라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큰 재해가 있기 전에는 이를 예고하는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알고 있었던 CEO였습니다. 이 법칙은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인 허버트 하인리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작은 재해가 29번, 사소한 사고가 300번이 발생한 후에 큰 재난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재해는 29번의 작은 재해와 300번의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일어난다는 이것이 1대 29의 30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란 큰 재난은 29번의 작은 갈등과 300번의 사소한 갈등의 결과로 결국은 처참한 이혼이라는 큰 재난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여기 우리는 300번의 사소한 갈등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큰 재해와 재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발을 위에서 아래로 벗느냐, 발끝 부분을 잡아서 벗느냐 문제.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양발을 벗으면 획 집어 던지지 말고 빨래통에 정확히 넣으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피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내는 라떼를 마시고 싶은데 남편은 건강에 좋다며 아메리카노를 마시라고 강요할 때의 문제. 남편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클래식을 듣자고 강요할 때,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자고 한편에는 닫고 자자는 문제. 아내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는데 남편은 불빛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스포츠 중계를 보고 싶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양하지만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할 꼭 자기 주장을 관철해야만 하는 옳고 그름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갈등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의견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의 차이, 즉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의견 차이, 즉 갈등이 실질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가는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갈등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상해야 합니다.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갈등의 실질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요소는 드라마 시청입니다. 드라마 시청이 옳고 그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의견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협상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밖에서 들어올 때는 드라마 시청을 일단 중단하자. 막장 드라마 시청은 가급적 하지 말자. 드라마 시청 대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자 등으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는 서로의 부적절한 언어와 태도, 행동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백과 용서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등에는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를 따로 분리해야 갈등이 해결됩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는 서로 협상, 즉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슬픔의 나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슬픔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커다란 슬픔의 나무 밑으로 먼저 간답니다. 그 나무에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걸어둡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슬픔의 나무까지 걸어놓고 느릿느릿 나무 주위를 돕니다. 자신이 걸어둔 것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불행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들 느린 걸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면밀히 살피고 또 살핍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더 가벼운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기대를 잔뜩 지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다시 선택하고 맙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불행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던 그 당시에 견디기 힘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슬픔의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나의 고통이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나무의 고통보다 나의 고통이 더 크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것이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고 견디기 어려워함으로써 더 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비극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비극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치유보다 상처, 기쁨보다 슬픔, 햇볕보다 그늘, 평안보다 고통,
그 상처와 슬픔과 그늘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감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먼 길을 상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이 큰 힘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은 소망으로, 감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앞에 견해 차이와 갈등을 정직히 내놓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에 휘말렸을 때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원칙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에 대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갈등이라는 어려움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을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주셨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채널을 통해 역사심에 따라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격려와 지도를 받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화평과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갈등이 우연이 아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에 휘말릴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은 참을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이해심이 있고 관대하고 너그럽고 절도 있다는 뜻입니다. 관용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성급한 말과 행동을 자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용은 상대방에도 동일한 태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관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보다 더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 대한 비판적이고 심지어 거친 말을 마구 해댑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며 자기 감정도 표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푼 관용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나무라는 대신 다정한 말로 대답하고 그가 당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왔습니다. 그래 그녀는 남편의 처지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남편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관용적인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에게 잘 대해주지 못함을 알아내고 사과합니다. 아내의 관용과 인내로 큰 갈등과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 섬김과 이해로 성장의 기회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에 휘말렸을 때 세 번째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을 들춰내고 과장해 그의 장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성격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적개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집착,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면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것만 생각하는 본능적 성향에 대해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하게 되면 상대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점의 변화가 모든 잘못을 용서하게 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함으로써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갈등, 즉 나쁜 점만 초점을 맞추고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릴 때 결혼이나 우정, 사업관계에는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극복해 나가도록 격려와 힘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과정은 전이 되어 확장해 갑니다. 우리가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함에 따라 그리고 선의가 우리 사이에 자람에 따라 서로의 차이점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에 휘말렸을 때 네 번째로는 배운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실행에 옮기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원칙을 사용하면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대화와 행동이 필요할 때에도 화평하게 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실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는 약속의 신실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갈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성숙한 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갈등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걱정과 금심거리로 괴로워하고 억눌리거나 압박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중요한 사람이 관련되어 있거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상대방이 피해를 가하거나 앞으로 가할지도 모를 손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지나치게 염려는 신앙과 배치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염려는 확신과 신뢰로 바뀌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적개심과 염려, 내적 갈등이 전혀 예기치 못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물러갑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의 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 해소를 통해 성숙한 감사의 두 축은 용서와 화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회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